샬롬. 오늘은 아브라함의 광야에 이어서 야곱의 광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야곱의 광야를 함께 나누기 전에 세상과 그리고 강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관점으로 광야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야곱의 광야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위쪽에 왼쪽 부분에 보시면 그것을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오른쪽 부분을 가나안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올려놨지요. 세상은 뭘로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 바로 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세상은 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상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나안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사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니까요. 자, 그러면 떡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될 수만 있다면 광야는 짧을 겁니다. 그런데 떡으로 사는 삶만 살았던 우리가 말씀으로만 사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말씀으로 사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 그것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원어를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의 원어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야는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히 사는 삶을 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는 테스트하는 곳, 시험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도 되지만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하고도 같은 동일한 단어를 써요. 자, 광야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시험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광야를 볼 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직면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 직면하는 건데 무엇을 직면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직면하여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험입니다. 자, 그 시험은 뭐예요?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건데,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바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아닌 것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서 아담을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토기장이가 사람을 조각해 만드는 과정, 그것을 광야라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는요, 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였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광야를 통과하는 것, 그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요. 또 광야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된 자리입니다. 광야가 우리가 광야를 건너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광야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면 체질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죄의 체질에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체질, 말씀의 체질, 순종의 체질, 겸손의 체질, 어떤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거죠.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주신 이유는 연단을 위해서예요. 자, 무슨 연단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토기장이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인생은 축복이 없지요.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 야곱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광야입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태어날 때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라고 하지요. 뒤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다 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이 25장에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오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그 이후에 28장에 가서 아비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 이런 방법이 뭐예요? 세상 방법입니다. 분명히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복을, 축복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결국 가나안을 떠나게 되지요. 가나안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네. 세상적인 방법을 썼던 모든 것에서 떠날 때에, 부모의 슬하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떠났을 때, 가정을 떠났을 때, 그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이 있었지만 자기가 살던 그 자리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바단 아람에 가서 몇 년을 생활해요? 20년이요. 거기서 누굴 봅니까? 그 바단 아람에서 라반을 봐요. 라반에게 속임을 받는, 속임당하는 이 야곱을 보지요. 20년 동안 속임받습니다. 그 아내를 얻을 때에도 속임받았지만 그가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을 때도 10번이나 속임을 받지요. 바로 그 형을 속였던 야곱이 속임받는 라반.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직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자기를 직면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중심이었던 야곱을 이제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똑같은, 그보다 더한 사람을 그 인생 가운데 배치해 놓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거기서 나오지요.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돌아갑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32장에 보면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복이라는 말 의미는 비워짐입니다. 계속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자신을 비우라는 의미의 야복 나루에서 주님과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끝까지 광야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알았지요. 그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삶을 바꾸길 원하셔서 그 이름을 바꾸고 너는 이제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33절에 에서를 만나지요.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봐요. 누구를 본 겁니까? 에서는 쌍둥이 형입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죠. 또 자신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봐요. 결국 세겜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지요. 결국 무슨 사건이 터져요? 자기의 외동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35장에 가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자신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그래서 엘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방 신사인 귀고리를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지요. 그리고 의복을 정결케 합니다. 이제 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중심이었고 또 자기 소견대로 갔던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다 묻는 거지요. 여기까지 옵니다. 30년을 걸려서 엘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던 그 언약의 장소로 돌아와요. 그 35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유모 두보라가 떠나가고 라헬은 죽고요. 또 르우벤과 비라의 그런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고 통화하는 이 사건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그 아버지 이삭이 죽는 것이 35장 끝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떠나보내는 거지요. 자,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하나님 만났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움이 가까울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지만 결국 자기가 의지할 모든 것들이 다 떠나는 것이 35장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 야곱이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내려오는 12명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만 사랑하는 편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떠나는 39장에 보면 팔려나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37장에 그 장면이 나오고 39장에서 애굽에 팔려가는 모습이 나와서 요셉이 거기서 고난당하는 모습이 39장에 나옵니다. 요셉을 떠나보내요. 그죠? 그리고 엘베델에서 다시 한번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또 한 번 바뀝니다. 32장에서 한 번 바뀌었는데 35장에서도 또 한 번 바뀌어요. 자,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 세겜의 그 사건, 지나간 것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쫓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주변에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은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지요. 드디어 야곱이 점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가까워져 가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아직도 그에게 있는 것이, 그에게 아직도 떠나보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에 베냐민까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지요. 이름은 이르리라 하고 베냐민까지 다 떠나보내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을 떠나보내고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베냐민까지 떠나보내는 그 야곱의 모습, 결국 베냐민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다시 요셉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 야곱이 기억하십니까? 애굽에 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봐요. 진정한 야곱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야곱이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로 빼앗고 자기 중심이었던 것 가운데 이제는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숱한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많은 훈련을 받고 또 받게 하심을 통해서 직면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반복적인 사건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것 가운데 자기 손에 움켜잡으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정점이 49장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영적 가나안입니다. 실제로 땅에서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가요. 그 모습이지만 결국은 야곱에게는 그 땅의 의미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그 방법에서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바뀌어가는 인생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 야곱이 겪는 그 광야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야곱의 인생은 움켜쥐는 인생에서 이제는 놓아놓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 과정은 계속해서 내 안에 욕심과 내 방법과 내 탐심과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되어졌을 때,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야곱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가난이었다, 영적 가난이었다라는 거지요. 결국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가 있는 그곳이 영적 가난이 됩니다. 여러분,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영적 가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광야가 펼쳐질지 나를 없애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것 아닌, 그리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다 떠나보내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빨리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다 떠나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 결국 하나님을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결국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치기가 나오지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5장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는 그 49장 50장까지의 그 많은 기록들, 거의 몇 장입니까? 창세기의 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사건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무진하게 애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시지요. 언제까지 움켜쥐시겠습니까? 내려놓으시고 나누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영적 가난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고 세상적인 것, 죄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죄성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나를 떠나보내고 오직 내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